반갑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아파트가 많으면 여러분 한 채씩 다 주고 싶어요.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아파트보다 더 귀한, 더 크고 더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 아직 손 안 든 사람은 누구예요? 떠밀려서 온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떠밀려 온 사람. 나는 오기 싫었는데 떠밀려서 왔다. 예, 나오세요. 예. 이런 분들한테는 보상이 필요해요. 나오세요. 자, 이게 뭐냐면 다니엘 캠프 아이스크림 교환권이에요. 어제 목사님이 다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이 집으로 가겠다고 찜질방 가는 차를 탔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진 않고 찜질방에 내렸는데 내리면서 묻는 말이 목사님 찜질방에 침대는 있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만나고 그동안 못 씻었는데 씻고 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많이 회복이 됐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 위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보면서 붙어 있읍시다. 예, 붙어 있읍시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죠? 정말 우리가 아쉬운데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 시간 참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니엘 캠프 아이스크림 교환권인데 여기 보면 유효 기간이 2024년 8월 13일까지 오늘까지예요. 사용 장소 기쁨의 교회 매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동네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바꿔 먹을 수가 없고 이게 목사님이 MOU를 맺었습니다. 매점하고. 그래서 20개를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사무엘 캠프에 아름다운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강을 했는데 이걸 이제 만들어서 줬단 말이에요. 1,500원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재테크를 한 거야. 이거 1,500원짜리 가서 800원짜리 사고 700원 거슬러 가졌다고 하더라고. 아주 참 오늘은 없습니다. 그런 거 오늘은 없고 이건 그냥 800원짜리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여러분 지금 조금 우리가 무거운 듯한데 목사님도 지금 2시간 자고 왔거든요. 찜질방 운행하고 또 새벽 예배하고 지금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지금 여러분 몸도 컨디션도 우리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옆 사람 격려하면서 한번 손 한번 만져주면서 박수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강의를 PPT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PPT만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메모를 잘 하시고 오늘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문제가 10개 나가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우리 가족. 이건 제 아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이 자리에 저희 아이들 3형제가 지금 참석해 있고 둘이 섬김이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십시오.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네요. 예, 나오세요. 이 점 이렇게 우리가 반응이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주제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인데 목사님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중독.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4월 달에 한국가족보건협회 한가협 김지연 약사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김지연 약사. 또 알아요? 또 줄 수는 없고. 예. 거기에 제가
약 5주 정도 이제 다니면서 마약 예방 지도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니 좀 반응이 있어야 된다니까 반응이. 예, 우리 선교미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것 좀 옆에 좀 나눠주십시오. 자 나오시고 오늘 여러분 보면 보상은 즉각적이어야 돼. 보상은 우리 선교미 나오셔서 제가 만약 여러분 이 선물을 주는데 연말에 주겠다면 여러분 안 맞출 거 아닙니까? 선교미 한번 나오셔서 그쪽에 좀 이것 좀 나눠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약 예방 지도사 자격증을 지난 6기 때 받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특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 마약 예방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지막 결론 부분이 너무나 약해요. 이 결론 부분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잘 먹자, 잘 자자, 독서를 하자, 운동을 하자, 이렇게 어떤 대안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중독 부분, 특별히 마약 부분과 더불어서 플러스 성경적인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을 이게 접목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이런 어떤 중독에 넘어가지 않도록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강의의 주제는 세 개의 키워드 주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 두 번째는 중독, 그 다음에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 캠프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접목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 보면 선악과, 중독, 다니엘 전혀 연관성 없잖아요. 그렇죠?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물이다. 여러분 근데 이걸 지금 보면 여러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선악과 중독과 다니엘을 보면은 다 연관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전혀 엉뚱하게 뭐 어떤 짜집게 해서 강제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먼저 선악과 부분을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세 번째 날에는 땅과 채소와 씨가 진 걸 만드시고 네 번째 날에는 이렇게 첫째, 둘째, 세 번째 날 기초 골격을 만드셨죠. 그리고 네 번째 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새와 고기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육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축을 만드시고 저 화면에 가렸는데 뭐가 보여요? 뱀이 보이죠. 뱀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늦게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담을 만든 이후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 여러분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염색체가 다르죠. 그래서 남자는 X, Y, 여자는 XX. 제가 지난주 강의를 하고 마지막 결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A4 분량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자들은 A4 한 장을 10장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굉장히 남자와 여자의 성격이 분명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르냐면 이 염색체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운동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 제 몸의 90% 이상은 공과 연결된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운동은 조금 하는데 그 중에 족구 넘어차기 아무나 못하는 거. 그 연습하다 이게 손가락 골절돼 가지고 또 병원 입원하고 핀 받고 핀 빼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흙, 여자는 뼈. 재료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고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본 차이나라고 아주 영국의 유명한 그릇이 있거든요. 본 차이나. 거기 보니까 이 그릇이 왜 유명하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이게 동물의 뼈를 갈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 그릇이 굉장히 윤기가 있고 단단하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들을 만들어 놓고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 빨간 불일 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파란 불일 때 가야 돼요? 안 돼요? 가야 돼요. 이렇게 신호를 지키고 가야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수가 있고 또 길을 건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은 결국은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악과가 있는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은 아담까지 그것을 먹고 넘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담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같았으면 뱀을 잡아서 먹었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선악과가 뭐처럼 보입니까? 사과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속에 선악과를 사과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부목사일 때 장로님 딸을 어떤 성경 공부를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물어봤어요. 자매님, 선악과는 어떤 과일처럼 생각됩니까? 물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사과처럼, 제가 물었죠. 사과처럼 생각되나요? 했더니 사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로 생각됩니까? 했더니 배도 아닌 것 같고, 목사님 복숭아 같아요. 복숭아. 근데 우리는 이미지 속에 이 사과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강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사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림으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림으로 나오던가요? 빛으로 나오죠. 빛으로. 자, 우리는 근데 하나님 하면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느냐? 일단 하나님은 머리에 띠를 두르셔서 하나님의 머리는 하얘, 하나님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서 그게 뭐냐?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우리는 늘상 이렇게 이미지에 속아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정말 잘 봐야 돼요. 보는 것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도 제목 보면은 음란물을 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보면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짓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악한 영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 지금 제가 선악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드려요.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지금 딱 하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떡하니 있었고 지금은 선악과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도처에 여러분 선악과가 널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것인데,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 하나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여기 이한별 하나 주세요. 그럼 다니엘이 민첩했더라고. 손도 바로바로 들고 몰라도 들고 생각을 해. 그 사이에 생각을 해. 교회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 우리 교회의 모든 객관식은 정답이 2번이야. 그러니까 일단 손만 들면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어렵게 질문 안 하거든요.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변질시켜서 바꿔서 들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이 선악과를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자에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자, 제가 보니까 이 선악과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지 마라 계속 늘어가요. 여러분,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가지. 제가 계산기로 해보니까 59.6%, 5분의 2. 그 다음에 하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 365가지, 5분의 3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로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하라가 몇 가지요? 하라가 2가지, 하지 마라가 몇 가지? 8가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건 하지 마라, 너 이건 하지 마라, 너 이건 하지 마라, 계속 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악과를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널려 있다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선악과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철저하게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무더위, 삼복더위, 여러분 방학 기간에 또 휴가 기간에 여러분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큰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말씀에서.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 뭐죠? 양궁이에요. 양궁. 그 양궁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거 70m 관역을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관역을 향해서 이제 활실을 당기고 화살을 쏘아서 거기까지 날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관역의 정중앙 노란색의 그 중앙까지, 카메라까지 맞출 때가 있어.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보호란 말이 이제 보호하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보호가 영어로 뭐예요? 화살.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살을 잘 쏜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죄라고 하는 헬라의 뜻이 하마르티아,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무더위에 이 캠프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또
잠도 재워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씻지도 못하고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도둑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잘못했어요? 죄 지었습니까? 그런데 계속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계획이 뭡니까? 마귀의 계획, 이 사단의 계획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큰 뱀이 이제 먹잇감을 칭칭 감아서 숨을 끊는 다음에 그 다음에 삼키지 않습니까? 마귀의 계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그래서 마귀의 목표가 뭐냐? 마귀는 이 사람들을 이제 줄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요? 마귀의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귀의 묶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이건 암세포입니다. 근데 암세포는 자기도 죽고 또 좋은 세포까지 다 죽어요. 자멸합니다. 자멸. 마귀의 전략이 그래요. 마귀의 전략이. 자기도 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럼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맹수처럼 마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누가 과연 먹잇감인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지금 기후나 또는 모든 이제 작물이나 이런 거 최근 30년 안에 이 기후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변화됐잖아요. 바다 속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게 많이 변화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런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2000년 전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나게 타락된 도시, 황제들이 동성애를 즐기고 또 공중 목욕탕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이, 남녀 혼탕이 있었고, 그렇게 타락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써주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 부분에 보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중독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가르쳐줘요. 우리 예수님도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 자, 첫 번째는 물질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이 뭐냐면 특정한 물질에 대한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코틴이나 아니면 알코올이나 카페인이나 이런 것을 섭취했을 때 중독되는 것, 이게 바로 물질 중독이에요. 또 하나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행위 중독은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 그래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중독이 바로 행위 중독이에요. 그래서 쇼핑몰 이제 중독이라든가 또는 음란물 시청이라든가 몸으로 하는 이런 중독. 여러분, 근데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마약 글자 흔하게 볼 수 있죠. 어떤 거 보셨어요? 마약, 떡볶이, 마약, 마약 김밥, 마약 커피, 마약 옥수수, 이렇게 하여튼 마약 들어가는 글자들이 눈에 많이 띄게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자, 이게 마약 옥수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마약 옥수수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글자가 작아서 안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기 오른쪽 각 네 장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그 오른쪽 위에마다 보면은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혹시 보이는 사람 여기 앞에 서울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마약 옥수수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인터넷에 배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어떻게 교육청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옥수수 제조법을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가? 와, 막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어떤 기관에서 했다면 그것도 안 될 일인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이라는 게 이게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걸로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마약이 지금 주택가까지도 들어오고 택배로도 지금 받을 수가 있고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사람들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김성민이라는 탤런트예요. 근데 이제 필로폰 중독으로 이 사람이 뉴스에 나오게 됐고, 또 하나는 자 여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얼굴 아는 사람 누구요? 싸이, 황수정, 현영, 조용필, 하여튼 이 사람들 왜 나왔을 것 같아요? 마약 리스트 연예인들이야. 예. 이 사람들 다 보니까 필로폰, 대마초 이런 걸 이제 흡입을 해서 뉴스에 나온 사람. 제가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세상에 가수, 여러분 가수 최다니엘 알아요? 아니 몰라도 돼. 근데 내가 그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 최다니엘이라는 가수가 필로폰으로 뉴스에 여기 나왔더라고. 여러분 우리 이름값 해야 됩니다. 이름값.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니엘들이에요. 다니엘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최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마약을 하고 그랬을까? 참 의문이 됩니다. 자, 이건 지난주 뉴스예요. 지난주 뉴스. 목사님이 자료를 찾은 것은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여러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0명 규모의 명문대생들이 마약 동아리를 만들어서 집단 성관계를 했다. 이게 지난주 뉴스입니다. 외국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명문대 학생들이 300명 정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약을 하고 마약 파티를 하면서 집단 성관계를 했다. 여러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가. 옆 사람한테 얘기해. 공부가 다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참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아요? 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확고한 하나의 이 신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들어서 분명하게 귀하게 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였어요? 내가 안 되겠다,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잠 안 잘 것 같아. 어렸을 때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목동하면은 예수님 그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푸른 풀밭 또 물가 이렇게 다니죠. 양같이 더러운 놈 없어. 양 실제로 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그리고 양치기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천한 직업이냐면 그 2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양치기들한테는 투표권이 없어. 투표권이. 예? 그냥 여기 갔다가 얼마 살다 저기 갔다 얼마 살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권도 안 줘요. 가장 천한 직업.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학교도 안 다녔을 것 같아. 아니 양치기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무슨 학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얼굴이 편해요. 은혜 받고 가야죠. 공부도 못한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엉들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제가 중독을 보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가룟 유다의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지배당해서는 안 될 줄로 알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감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시각과 청각과 나의 모든 감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한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아멘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감이란, 그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오감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감자, 그 과자 이름 있잖아. 과자. 지금 그걸 생각했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각, 여러분의 시각과 청각과 우리의 모든 미각, 또 우리의 촉각,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모든 감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 여러분 중독을 보면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우리의 뇌와 연관이 돼요.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마약 중독자 된 경찰. 소리 좀 더 켜주세요. 이인범 씨는 1989년도부터 12년 동안 2,000여 명의 마약 사범들을 검거했고, 그는 마약 잡는 귀신 경찰로 이름을 날리며 50여 차례나 표창을 수여받은 경력이 있는데요. 거대 마약 판매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위장 잠복 수사를 벌이던 중 판매상들의 의심을 받게 된 이인범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마약을 투여했고, 이후 이 씨의 인생은 여기 보면 마약 한 번 중독되면 그 다음에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약 사범을 잡는 사람이었는데 위장으로 해서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마약 사범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거래하려면 우리가 보는 자리에서 마약을 투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약을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마약 중독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 영혼 이제 끌고 가서 마귀의 또한 자식,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될 줄 알아요. 자, 우리의 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영상들은 제가 다 편집을 해서 한 20초, 30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뇌예요, 뇌. 잘 한번 보세요.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 즐거움이나 쾌감을 느끼게 즐거움과 하는 도파민.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여러분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냐면은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잘 보세요. 다시 영상 하나 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되느냐?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약을 하다 보면 마약에 자극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보상이 빨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공부가 중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은 중독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보상이 느리기 때문에 보상이. 근데 마약을 하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 연기를 마셔서 뇌까지 전달되는 게 7초 걸린답니다. 7초. 만약 담배를 피웠는데 한 달 뒤에 그 담배 피는 즐거움이 온다? 담배 피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왜 공부하는데 중독이 안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데 그게 중독이 안 되느냐? 보상이 느리기 때문에 보상이. 만약 여러분 이런 경우 같으면 여러분 공부할 거예요. 자, 시험지를 풀었다가 그 다음에 답안지를 옮겨 적는데 한 줄을 밀렸었어. 그런데 점수가 더 나왔어. 그럼 여기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이 빨라야지 이게 중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는 중독이 안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은 좋은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6시 40분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마약이라는 게 어떤 뭐 특정한 가수나 연예인만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상을 보면 오후 6시 40분쯤 13살 중학교 3학년인 딸이 마약을 여자.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중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학생은 그제 저녁 집 자, 우리 13살 여자의 손 들어보세요. 13살 여학생. 없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 보고 마약했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런 나이 때 마약을 했다. 선물도 주려고 그랬는데. 14살. 아, 손 들었어요. 빨리 손 들었어요. 저기 갖다 주세요.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주여, 저렇게 저 정도 우리 미안해요. 우리 친구보다 한 살 어린 여학생이 마약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여러분 작년도에 대검찰청에서 나온 마약 범죄 백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빨간 글씨를 보면 자, 빨간 글씨 보면 10대 10살부터 19살까지의 10대의 이 증가율이 지금 보십시오. 200%가 넘어. 200%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약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뭐 어른만 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나 탤런트만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마약이 이제는 나이가 점점 어려져 간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학생들도 마약을 하고 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도박 친구 학교에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자기 아래로 한 사람이 오면은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박도 얼마나 참 심각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저 미국의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는 1시간에 3명꼴로 마약에 중독된 아기가 태어납니다. 임신 중에도 마약을 하는 엄마 때문에 마약 중독자로 태어나 고통받는 신생아들의 실태, 박병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사시나무 떨듯 두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난 겁니다. Like I was in labor, in the bathroom shooting heroin, about to give birth to my child.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을 때 근데 저 치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이후의 영상들 보면 이 어린아이를 치료하는데 어른 같으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약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마약 치료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참 무서운지 몰라요. 또 게임 중독돼서 게임방에서 죽은 20대 뉴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마약을 분류할 때 이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마약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고, 세 번째는 대마초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약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누가 지금 아네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입니다. 이 마약은 몰핀의 100배의 효과가 있어요. 진통 효과가. 그래서 이 펜타닐은 보통 말기 암 환자들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환자들에게 투약을 했던 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을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 분이 누구냐면 얀센.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 이런 이제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가장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가장 중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가장 심하고, 그래서 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와서 일명 차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과 성인 토탈 합해서 가장 많이 죽는 경우가 교통사고나 암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펜타닐 때문에 가장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펜타닐은 여러분 얼마를 복용하면 죽냐면 2mg. 그럼 여러분 저기에 자 연필 끝에 올라가 있는 게 2mg이에요. 저 정도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죽는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펜타닐의 부작용을 보면 노화라든가 또는 뭐 치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 펜타닐은 바람에 날리는 그 냄새만 맡아도 중독이 돼요. 17살 보세요. 고등학생 2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해독제 주입하고 응급처치를 한 덕에 학생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의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같은 중환자들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데 제조 단가는 더 싸서 중국과 멕시코 마약 조직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치사량이 개미보다도 작은 2mg에 불과할 정도의 맹독성으로 펜타닐을 압수하던 경찰이 냄새만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자, 이거는 좀비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펜타닐에 중독된 이제 사람들이 좀비처럼 사는 미국 현재 켄싱턴 거리가 바로 이 거리예요. 좀비 거리. 한번 보세요.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좀비처럼 자세를 가지고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뇌의 산소가 공급이 차단되어서. 길거리에 한 남성이 온몸이 경직된 비슷한 그런 상태로 곳인데 이렇게 누웠습니다. 저런 자세로도 하루 그의 종일 있어도 상태를 불편하지가 않아요. 살펴보는데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이죠. 심지어 우유병을 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이 펜타닐인데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펜타닐이 무서운 게 우리나라에서 이 펜타닐의 이제 불법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온 뉴스예요. 이게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에 있어 일어나는 이야기라 그 말이죠.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대마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각 나라에서 보면 이제 여러 나라에서 대마초가 합법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덜란드가 그렇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보면은 카페에 대마초 잎사귀가 그려진 카페는 가서 공식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다시 잡고자 기자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총격 살인 사건 이런 게 이제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메스마우스라고 해서 필로폰을 복용하다 보면은 필로폰 때문에 치아가 녹고 또 잇몸이 이제 녹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또 하나는 메스버그, 버그가 벌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로폰을 복용하다 보면 중독되면 몸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간지러움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긁다 보면 저렇게 벌레 물린 자국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 마약 카르텔들이 이제 총격을 해서 증인이라든가 좀 돌려주세요, 방송실. 이게 왜 이럴까요? 예, 다음 계속. 여러분 너무 집중을 잘하니까 악한 영의 방해가 심하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마 젤리 들어보셨죠? 젤리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대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양성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기자라든가 변호사들이 이런 마약을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총격을 당해서 죽고,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그다음에 이제 식욕 억제제. 그러니까 이게 식욕 억제제는 이 약을 먹으면은 몸에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찾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복용하다 보면은 이것도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처방받으면 판매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식욕 억제제를 먹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20대의 용감한 여자의 이야기. 그래서 경찰이 맞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약.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처방된 약인데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약으로 오해를 해서 결국은 또 이제 이게 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카페인 중독.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몸무게 곱하기 2.5mg. 그러면 60kg다. 그러면은 얼마 복용이 됩니까? 150m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음료 있잖아요. 이렇게 손 3개 돼 있는 거 이게 뭐죠? 손가락 3개로 돼 가지고 하는 거. 고카페인 음료 이거는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면은 안 되고, 성인들은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면은 안 되고, 이게 지금 멕시코에 16살 청소년인데 이제 카페인을 복용을 하다가 결국은 급사를 했고요. 또 이 미국,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멕시코 6살 아이인데 또 카페인 중독으로. 여러분 이 그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마약을 한번 중독되면요 그걸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약을 달라고 총을 가지고서 막 이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중독되면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20대인데 마약에 중독돼서 너무너무 헤어나오기가 어려웠다. 여러분 결국 사단의 이제 전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마귀의 자식 지옥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 다니엘의 영성. 오늘 우리가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자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 직전인 BC 605년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함께 잡혀갔던 친구들이 바로 그의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제 유대식 이름을 바꿨죠. 개명을 해서. 그런데 이들이 자 여러분만한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하여튼 20살은 넘지 않았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권하지만은 먹지 않아요. 왜 먹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그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그 음식을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물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선악과잖아요. 예?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지금 놓여있는 선악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쳐요. 우리 다니엘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씨구나고 여러분 가서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당시에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아마 부모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라면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지금 다 10대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10대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 다니엘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서 시험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값진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는 아이스크림 교환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은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3장 말씀에 보면은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남에게 좋은 만남, 내가 그 사람의 덕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만남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아마 매일 만나면서 서로 그 이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서로 얼굴 보면서 위로를 삼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얼굴 볼 때마다 서로 안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나라 잃은 그런 이제 아픔,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들 서로 나눴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만이 우뚝 솟았어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죽일 수가 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이 만든 이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대 또한 20대 이 젊은 청춘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10대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연관된 역사를 보면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죽고 메데 바사가 연합군을 일으켜서 당시에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리오가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스 왕이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국으로 보내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다 싹 물갈이에요. 물갈이. 총리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다 물갈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도 총리를 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지배를 해도 그때에도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한지 몰라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금식을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하고 하면서 왕이 다니엘을 찾잖아요. 같은 집안인가? 다리오, 다니엘. 그럼 다윗도? 다시가 맞네.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총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대의 젊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제가 선물로 드려도 여러분 그거 시간 줄 능력도 없지만 여러분 받아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건물 허물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을 여러분 소유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워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친구들도 높여줘요. 그래서 자 다니엘서 3장 30절을 보면 왕이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려고 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새 친구들을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요셉의 영성을 보면 요셉도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영성은 부딪히는 영성이 아니었어요. 그 옷 벗고 달라드는 주인의 아내를 향해서 정면으로 승부를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피할 때는 피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저기 17, 13, 80 이퀄 110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했고 80은 애굽의 총리 생활을 했던 것이 80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30년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80년이 보장이 된다면 30년을 투자를 해서 80년 보장 받을 만 해요 안 해요? 산수가 안 되나? 단지 30년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80년을 보장을 해줬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자 20살 잡더라도 20살 20년을 하나님 앞에 투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70년을 4개의 왕 나라를 거치면서 4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총리를 계속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10대 20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 캠프가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캠프입니다. 우리 그냥 뭐 잘 먹고 잘 놀고 가가지고 제가 캠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서 은혜 받고 밤새 율동하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벌써 일주일 만에 받은 은혜 다 없어지고 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 캠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다니엘의 영성을 여러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서 또한 지옥 백성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묶임이 풀려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묶임을 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묶임을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묶임을 푸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여러분 캠프도 있고 집회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집회는 영성 집회잖아요.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마귀의 모든 이런 세력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묶임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사단에게 마귀에게 끌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아이스크림 고주희 성김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본인이 마음에 든 사람을 준다거나 착한 사람을 준다거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 비전팀한테 내가 아까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 장 주세요. 2장 주세요. 2장. 내가 주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차를 탔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까 청년, 남자 청년 아이스크림 사줬다는데 하나만.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의 10대를 드리고 나의 20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구질구질하게 인생 이렇게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이 젊음을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 삼창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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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이제 도처에 널려있는 선악과를 아버지는 경계하며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10대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캠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마귀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내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방학 기간에 무더위도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자 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나 다니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 캠프에 또한 남은 시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받은 바 은혜로 날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로 나옵고 기도합나이다. 주여
성령과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주여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의 일평생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또 은혜 받고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아버지 이 귀한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묶임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10대와 우리의 20대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의 밝은 빛과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던 저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섰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바라며 그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